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면 안 되겠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 기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는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우리가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해 주는 그러한 기별이 되겠습니다. 여기 심판의 시간이 올 거라고 그랬습니까? 올 거라고 그랬어요?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느 예배자가, 어느 성도들이 하늘에 합당한 지를 가려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심판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선택해 내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의 내용 속에 분명히 포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한 심판이에요.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엄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때로 내 개인이 개인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혹시나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쟁투 425쪽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이에 참된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결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자 하는 특별한 결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 오늘 저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엄정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심판도 반드시 법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기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어길지라도 전체적으로 어긴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여기 부과하셨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말도 조심하고 행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새 번역 성경을 좀 가져왔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이죠.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특별히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준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할 수 있을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비결은 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진정한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백성들이 되려면 정말 참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고 그분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다시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이 심판의 때에 정말 엄정한 심판이 진행되는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공공연하게 어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많이 어기고들 있어요. 10번째 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탐내는 것은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는 거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물건이 됐든 간에 아니면 어떤 생명체가 됐든 간에 사람이 되었든 간에 이걸 탐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라 말씀했어요. 만약 탐해서 그걸 훔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몇 번째 계명이죠?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탐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이것은 8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한꺼번에 어기는 것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많이 도둑질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을 탐내고 누구의 것을 훔쳤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구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훔치면 8번째,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누구 것을 아주
스스럼 없이 훔치냐면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한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뭘 도둑질했느냐?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잘 아시죠? 예,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봉헌물은 뭘까요? 봉헌물은 이게 바로 봉헌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헌금들은 봉헌물에 속한 것들입니다. 예,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들, 이게 바로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서 서약하고서 드리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번 것, 마땅히 내 것으로 주자는 것, 이건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전혀 관점이 달라요. 내가 아닙니다. 누가 수입 없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수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얻었다고 말하지 그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수입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합당한 직업 주셔서 내가 그 수입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수입의 11조를 특별히 드릴 것을 말씀하고 그 가운데 너희가 서약한 것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 자, 여기 영감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증언 4권 474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지못해 억지로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입의 2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다수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드린다. 대다수가 그 적은 11조를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는 반면 나머지 얼마는 11조만 겨우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 놓은 장면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화이트부인의 그 모든 글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71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의 많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몇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8번째 계명. 엄숙한 심판의 때에 우리는 공공연하게 8번째,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포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집행하실 것이다. 아주 엄격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쌓고 좀 더 내 것으로 삼으면 풍성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라집니다. 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취해 보세요. 그거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요, 경험해 보신 분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믿고서 헌신하게 되면 그분께서 진정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냐와 삽비라의 결심과 이기심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소유를 팔았을까요?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서약한 겁니다. 하나님께 팔아서 드릴 것으로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배경하에서 이들이 서약하게 됐는지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하게 된 거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성령 역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 역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은 그 결과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이게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그들의 것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부분도 보니까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너도 나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헌신의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아나야 삽비라가 그걸 본 겁니다. 남도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팔아서 드린 사람들이 명예도 얻고 칭찬도 받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이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들도 팔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팔고 나서 값을 받게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자고 하니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남편이 아내와 협의한 거예요. 여보, 이거 다 갖다 바치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 막 이런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좀 감추지. 그러니까 10 가운데 한 6, 7은 감추고 한 3 정도만 드린 것이에요. 많은 부분은 감추고 적은 부분을 드린 겁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성경은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2쪽에 보니까요.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 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었다. 그들은 제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 번 서로 얘기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뭐가 발동한 겁니까? 돈을 손에 넣고 보니 이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여러분, 이 두 사람 서약한 거예요. 공중 앞에 서약한 겁니다. 드리겠다고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결정을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이 감춘 사실을 베드로는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모두 드리기로 서약한 후 일부를 감춘 것은 성령을 속인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가 이걸 드리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드리기로 약속한 것은 내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추는 것은 하나님 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탐하고 훔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가 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8절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땅 판 것의 일부지만 갖다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몇 시간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서 궁금해가지고 오는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게 전부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일부만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씀씀이가 참 많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갚아야지, 차값도 갚아야지.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입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우리가 침례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히 구별했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기만은 신속한 형벌을 받았다. 동일한 죄가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었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다. 경고는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이 죄를 몹시 싫어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으므로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심판의 때에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탐욕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이런 도둑질의 경험이 우리의 죄의 목록 속에 포함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조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탐욕해서도 안 되고 이걸 내 것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도둑질하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말씀하면서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비결을 약속해 주셨고 여기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사업이 번성하고 내 가정이 풍족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반드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의 사업에 돈이 새 나가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메꾸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업을 망해가지고 그곳으로 이사를 오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11조를 내시냐면 하나님 제가 올해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게 수입이 많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1,000만 원을 11조로 드립니다. 좀 이상한 방법이긴 하죠? 대출을 받게 되면 이걸 먼저 11조를 먼저 떼려요. 1,000만 원 이렇게 떼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이런저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 지역에 가장 굴지의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네. 지금도 이분은 그분의 가마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분께 정직한 분들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정직함에 약속으로 축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시고 이 심판의 때에 탐욕과 도둑질로 우리가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하늘까지 가시는 남은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